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우리 15절 16절 2절 말씀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일에 있어서 이 비본질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어느 정도까지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만 이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을 넘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식당이 있습니다. 근데 식당의 본질은 뭐냐? 식당의 본질은 인테리어가 예쁜 것이 아니고 분위기가 좋은 것이 아니고 식당의 본질은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당이 있어서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인테리어가 너무 예쁩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잠시 동안은 손님들을 끌 수가 없지만 결국은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되느냐? 맛있는 음식을 파는 그런 식당이 최후의 승자가 되고 그런 식당이 불경기에도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병원의 본질은 병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그것을 고치는 것이 병원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어떤 병원은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친절합니다. 서비스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병을 찾아내지 못하고 그 병을 고치지 못하면 일정 기간 동안, 잠시 동안 사람들이 그 병원을 찾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그다음부터는 그 병원을 안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원의 본질은 바로 병을 찾고 그 병을 치료해 주는 것이 병원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마켓도 마찬가지죠. 마켓은 좋은 시설이 본질이 아니라 마켓의 본질은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것이 마켓의 본질입니다. 어떤 마켓이 생깁니다. 새로 지었습니다. 시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카트도 다 새 겁니다. 그런데 물건도 별로 좋지 않은데 값도 비쌉니다. 그러면 오픈했으니까 사람들이 한 번쯤 가볼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손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마켓은 얼마 가지 못하는 것이죠. 마켓의 본질은 좋은 물건을 싸게 공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켓이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 인생의 실체는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 아무리 많아도 그것으로 영적 전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학력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마귀의 그 교활한 계획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결코 그 어떤 것으로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내 삶의 저 외곽에 두는 것이 아니라 무게 중심에 두고 그래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의의 호심경을 가지고 내 직분과 내 신앙 연수와 내 공로와 내 노력으로 만들어진 호심경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들어진 호심경을 가져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취해야 될 무기는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세 번째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취해야 될 무기는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평안이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가 신발을 신는데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되느냐? 평안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두 손에 대단한 무기들이 많습니다. 좋은 무기들, 강력한 무기들, 그런 무기들이 있는데 그런데 발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무기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군대에 가면 군인들은 슬리퍼를 신는 것이 아니고 운동화를 신는 것이 아니고 군화를 신습니다. 그런데 이 군화라고 하는 신발이 얼마나 딱딱하고 또 불편하고 무거운 신발인지 모릅니다. 군화라고 하는 신발은 운동화처럼 신축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는 슬리퍼처럼 바람이 통풍이 잘 통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무더운 여름철이 되면 많은 군인들이 봉화지겸이나 아니면 무좀과 같은 질병에 항상 고생을 합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이 발에 봉화지겸이라고 염증이 생겨서 치료받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신발이 얼마나 불편한 신발, 벗어버리고 싶은 신발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군인들이 운동화를 신고 슬리퍼를 신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하다 보면 큰 산을 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전쟁하다 보면 강을 건너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전쟁하다 보면 천리길을 걸어가야 되고 수십 마일을 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운동화 신고 있으면, 슬리퍼 신고 있으면, 그러면 날이 덥다고 해서, 불편하다고 해서 그런 신발 신고 있으면 산을 건널 수도 없고 강을 넘어갈 수도 없고 긴 거리를 걸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먼 거리를 걷다 보면 돌을 밟을 때도 있습니다. 가시를 밟을 때도 있습니다. 못을 밟을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적군이 설치해 놓은 덫을 밟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날씨가 덥다고 슬리퍼를 신다가 발을 다쳐버리면, 손에 좋은 무기 다 가지고 있는데 발을 다쳐버리면, 그래서 발이 평안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평안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을 쓰는 축구선수뿐만 아니라 손을 주로 쓰는 야구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수가 나오기만 하면 100% 안타를 칠 수 있습니다. 나와서 안타를 치는데 발을 다쳐서 1루까지 뛰어갈 수가 없다면 그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가 없는 선수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죠. 손을 다치면, 오른손 다치면 왼손으로 밥 먹고 왼손으로 세수하고 왼손으로 운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을 다치면, 그래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으면, 운전하는데 악셀을 밟지도 못하고 브레이크도 밟지도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꼼짝달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무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영혼의 평안함을 잃어버리면 그 무기들이 아무 쓸모없는 무기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한 부부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집을 나섭니다. 그런데 남편의 옷차림을 보고 아내의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옷이 그게 뭐냐고, 다른 사람처럼 좀 하얀 와이셔츠 입고 좀 넥타이 매고 단정하게 하고 교회 가야지,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남편의 마음에 벌써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나와서 차에서 아내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빨리 나옵니까, 늦게 나옵니까? 기다리고 기다려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시동까지 걸어놓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라지에서 차를 빼놓고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아내가 집에 밖에 나와서 차를 탑니다. 그러면 남편의 잔소리가 시작되죠. 뭐 하느냐고, 지금 나오느냐고. 준비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면 일찍 일어나서 빨리 준비를 하든지, 왜 이렇게 사람들을 기다리게 하냐고 이렇게 끄떡끄떡 하시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아내의 마음속에 벌써 평안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는데 남편의 운전이 조금 험합니다. 속도를 냅니다. 갑작스럽게 좀 차선을 바꿉니다. 그러면 아내의 잔소리가 시작되죠. 왜 그렇게 운전을 험하게 하느냐고, 사고 나겠다고. 그러면 남편이 가만히 있습니까? 당신이 늦게 나오니까, 빨리 나오면 내가 천천히 운전을 잘할 텐데 이렇게 늦게 나오니까 내가 이렇게 급하게 운전하는 거지. 그러면 서로의 마음 가운데 모든 평안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활용정점이 찍히죠. 아내의 말이 나옵니다. 가스불은 끄고 왔나? 불은 다 끄고 왔나? 문을 내가 잠그고 왔나? 그러면 남편이 이야기하죠. 그렇게 늦게 나오면서 그것도 안 하고 나오느냐? 여러분, 이 두 부부가 교회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평안함을 다 잃어버리고, 영혼의 평안함을 다 잃어버리고,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그런데 평안함을 잃어버린 그들의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올바른 예배가 되고, 어떻게 올바른 기도가 되고, 어떻게 올바른 찬송이 되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의 평안이 사라지고 서로의 불편한 관계 속에 있으면 기도가 막히고 예배가 막히고 찬송이 막히고 하늘의 문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기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합니다. 누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그를 향한 미움과 시기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자리에 와 있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화목함으로 내 영혼의 평안함을 회복하고 내 마음의 평안함을 회복하고 난 뒤에 그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영적인 무기들이 주어져도 우리에게 평안함을 잃어버리면 그 무기들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신발을 신때 평안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평안의 신발을 신때 복음으로 만들어진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주어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만들어진 평안도 있습니다. 지식으로 만들어진 평안도 있습니다. 돈을 벌어놓으니까 마음이 든든하고 마음이 편안한 그런 돈으로 만들어진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잠시 동안의 평안이지 진정한 평안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으로 만들어진 평안의 신발을 신어야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평안함이 아니라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예배를 강조하면 그 말씀 앞에 눈을 감아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강조하면 귀를 닫아버립니다. 온전한 헌금을 강조하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기도의 삶을 강조하고 전도의 삶을 강조하면 생각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교회에 와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밥 먹고 편안하게 교제하다가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고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편안함이 아니라 하늘의 평안함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경험하면 내 마음에 은혜가 생기고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평안함을 회복하고 내 삶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내 전인격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바로 그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평안의 신발을 신때 돈에서 든든한 마음이 생기는 평안이 아니라 지식이 많으니까 든든한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복음으로 만들어진 평안의 신발을 신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네 번째로 취해야 될 무기는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네 번째로 가져야 될 무기가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악한 자, 바로 마귀가 쏘아대는 이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에 불화살을 쏘는데,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이 불화살들을 막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왜 화살들 참 종류가 많은데 불화살을 쏠까요? 화살 중에는 강철 화살도 있고 화살 중에는 독화살도 있는데 왜 마귀는 하필이면 그 많은 화살들 중에 불화살을 쏠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마귀는 우리 한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의 목표는 우리 전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이 강철 화살을 쏩니다. 그러면 강철 화살 맞은 그 사람만 죽으면 끝입니다. 마귀가 만약에 독화살을 쏩니다. 그러면 독화살을 맞은 한 사람만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불화살을 쏩니다. 그래서 불화살을 누가 맞으면 그 화살 맞은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불은 가만히 있습니까? 계속 번져나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화살을 맞으면 그 사람만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불태워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 사람만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불화살을 쏘아서 우리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화살들 중에 마귀는 불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사람에게 불평이라는 불화살을 쏩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평의 불이 주변으로 다 번져서 옆에 있는 사람 다 같이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는 한 번도 교회 화장실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화장실이 왜 이렇게 더러운지, 왜 이렇게 청결하지 못한지, 왜 이렇게 불편한지.
그 사람이 불평의 화살을 맞으면 그 불평의 불이 나에게도 번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 번도 불편한 적이 없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 그 말을 듣고 나니 이 불평이라는 불이 나에게도 번져와서 그때부터 나도 불평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 대해서 한 사람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시기한 적이 없습니다. 질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기라는 불화살을 맞았어요. 질투라는 불화살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누구에 대해서 질투하기 시작하면 그 질투의 불이 나에게도 번져와서 나는 그 사람에게 아무 감정이 없었는데 그 불화살을 맞은 사람 옆에 있다 보니 그 불이 나에게도 번져와서 나도 그 사람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사람에게 염려라는 불화살을 쏩니다. 그러면 그 불화살 맞은 사람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이 다 번져가서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의 공격의 목표는 우리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에게 통해서 우리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불화살, 번져나가는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마귀의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만들어진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의 믿음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구원 얻는 믿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해서 구원 얻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구원 얻기를 원하는 빌립보 관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믿음은 바로 천국 가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믿음의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참 저 사람 믿음이 좋다. 그러면 저 사람 구원받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처럼 이 믿음이라고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나타난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표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방패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방패에서 말하는 믿음의 의미는 두 번째 의미, 즉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불평이라는 불화살을 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방패로 그 불화살을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라는 불화살을 쏠 때에 마귀는 우리에게 걱정을 줍니다. 마치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은, 내 사업이 무너질 것 같은, 내가 큰 어려움과 난관에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염려를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신뢰하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불화살들을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방패를 모든 것 위에 가지라고 말씀하지요. 믿음의 방패를 모든 것 위에 가지라는 것은 이 믿음의 방패를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내 가정생활, 내 직장생활, 내 사회생활, 내 취미생활, 내 모든 생활에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생활이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직장생활도 신앙생활이고 사회생활도 신앙생활이고 취미생활도 신앙생활이고 모든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목표는 나 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의 목표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구역을 무너뜨리고 우리 전도에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불화살을 쏴서 그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불이 주변으로 번져가서 모두를 불태우는 것이 마귀의 전략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영적 전쟁에서 나설 때만이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이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그래서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을 집중하고 의의 호심경을 가지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신앙의 경험, 신앙의 경력, 내 직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들어진 의의 호심경을 가지고, 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 돈으로 평안한 마음이 아니라, 지식이 내가 많으니까 평안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들어진, 복음으로 만들어진 평안의 신발을 신고 또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무기로,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영적 전쟁에 능히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길